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사람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진을 찾으시고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24절기로 따지면 이제 소서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작은 더위라고 하는 이 소서가 이제 곧 있을 터인데 장마정선이 우리나라 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참 습합니다. 그리고 덥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짜증나는 일들이 있으셔도 이게 장마전선이 우리 위에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짜증내지 마시고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농경문화상으로 봤을 때 이즈음, 이제 이전이죠. 이즈음 보리추수를 마치기 때문에 교회는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죠. 하지만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맥주 감사절을 7월 첫째 주로 지키는데 의미를 두기를 추수를 한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6개월을 하나님 뜻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을 가지는 절기를 맥주 감사절로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즈음을 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적절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며 참 곤혹스러워합니다. 이걸 좋게 번역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쉬운 번역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내가 왜 이럴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구어로 표현하는 것과 문어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죠.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구어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내가 왜 이럴까.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왜 이렇게 곤혹스러워 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힘으로 율법의 어떤 선한 것들을 이루려고 해봤어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거 못하겠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자신의 연약함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공고함, 이 나에 대하여서 공고함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자주 그리고 아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28절에서 우리를 초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 공고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시는 이유는 정녕 우리의 이 곤고한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가서
그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 한 멍에를 메고 살아갈 때 그 모든 공고함들이 다 벗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기 위하여서 늙은 종 하나를 보냅니다. 저 가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오십시오라고 늙은 종을 하나 보냅니다. 그 종을 보낼 때 낙이 10마리에다가 주인의 좋은 것들을 실어서 그 종에게 이렇게 이제 가서 아내를 찾아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종이 메소포타미아까지 갑니다. 가서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종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내가 가서 그 아내를 만나는 것을 순적히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종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그곳에 가서 쉽게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여러분? 왜 이 종이 여러분 창세기 24장에서 그렇게 자기는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자기는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의 존재성이 결코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는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종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코 여러분 한번 24장을 읽어보십시오. 24장, 25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종이 초라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소속되어서 땅 갈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정말 그 종은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 초라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온전히 그는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존귀한 사람, 아브라함 안에서 존귀한 종으로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초대를 받고 그 초대에 응하여서 그분과 함께 한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꼭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무 자유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을 때에 그 속함으로 인하여서 종이 아니라 더 존귀한 자로 대접받고 있는 것을, 더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그에게 속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멍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권고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이 수고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벗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참으로 쉼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에게로 나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산다는 것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쉽지 않지만 믿는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서 온전히 예수님께 속하여서 산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성이 여러분 딱 가로막아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 예수님께 속하여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딱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성이 야 주일날 쉬어야지 무슨 예배를 드리냐, 그걸 힘써서 애써서 번 돈을 왜 교회에 갖다 바치냐, 이 이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우리도 예수님께로 쑥 들어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이 죄가 예수님께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을 자꾸 방해를 합니다. 막습니다.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은둔 수도자가 있습니다. 은둔 수도자. 숨어서 나는 하나님만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난 일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살았던 은둔 수도자인 클리마쿠스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죄성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정의를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정념입니다. 정념. 이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 때문에, 집착으로 인해서 집착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그 감정으로 떠오르는 그 생각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로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의 제일 대표적인 것이 정념이라고 합니다. 정념. 집착 때문에 이 감정을, 그 집착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감정이 머릿속을 계속 지배하여서 이게 죄로 인하여서 툭툭 튀어나오게 만든다는 거죠. 이 정념에는 물질적인 것이 있고 비물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탐심,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게 감정적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분노, 악의, 비방, 거짓말, 두려움, 허영, 이런 것들이 우리를 딱 가로막아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클리마쿠스가 이야기하기를, 그 중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분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 분노와 함께 악의, 원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자꾸 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툭 폭발해서 밖으로 툭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럴까, 이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자꾸 건드려서, 그 중에서도 분노나 악이나 원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자꾸 건드려서 성령이 일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감정이 우리를 자꾸 다스리게 해서 그게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오게, 그게 행동으로 툭 튀어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못 깨닫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걸 또 깨달아요. 그러니 더 괴로운 거예요. 이걸 못 깨닫고 그냥 지나가면 괜찮을 수도 있을 텐데, 마음에 그런 어떤 이 무거움은 없을 텐데, 이걸 또 깨달아요. 툭 이야기해놓고 툭 저지르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미쳤지, 아유 덩신 같은 게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집착으로부터 일어나는 이것이, 분노라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감정을 자꾸 건드려서 이걸 나를 행동하게 만드니 이게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뜻하는 바는 이건데 왜 자꾸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게 나오는 것인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음은 이건데 왜 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왜 자꾸 이런 모습이 드러날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 내적 분열이 여러분 심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드러나는 것은 이걸까? 그래서 그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안의 속 사람과 자꾸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적인 갈등의 최고조에 이렇게 달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서 회의를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왜 이럴까? 내가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러면서 여기에 대하여서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하나?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 게 맞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맞나? 이러면서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내적으로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죠. 막 싸워요. 내 안에서 막 싸우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이 자신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 미워해야 되는 것, 싫어해야 되는 것, 이걸 자신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14절에서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령하게 산 것 같은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죄에 팔린 사람이더라. 마음속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 나를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내 삶에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지 마음대로 하더라.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게 팔렸으니까 죄의 종이 되는 것 아닙니까? 팔렸으니까 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종처럼 막 부리는 거예요, 죄가. 이걸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참 이렇게 죄에 좌지우지 당하고 있는 이 인생이냐라고 하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죄 아래 팔렸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정말 죄가 사도 바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쉬운 사람이 바울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세상의 그 지혜, 이걸 여러분 다 그 지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에게 팔려서 죄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은 여러분 오로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로마서가 지금 어디에 어느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어느 곳에서 여러분 어느 정점에서 쓴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고 나중에 더 큰, 더 먼 미래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마음먹고 인생의 말년에 쓴 고백한 책이 로마서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들이 봤을 때 다 사도 바울 본받을 만하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보니 그 인생의 이제 황혼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그 바울인데도 아직까지도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아직까지도 죄에게 종노릇하여서 죄가 나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데 내가 거기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 불화가 지금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삶을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오늘 고백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7장 17절부터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다시 한번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나의 최선의 의도를 좌초시키고 있다면 분명 내게는 다른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내게는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뜻을 품을 수는 있으나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지만 실제로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결국에는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나는 결심하지만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번 패배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 사이에 끊임없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에 탁 품고 있는데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현실의 나의 모습을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계속 불화하고 갈등하고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을 그토록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참 인생 잘 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생명에 이르게 할 이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한계에 딱 부딪혔어요. 어떤 한계인가 하면 율법의 한계예요. 자기는 율법대로 살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율법을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였는데 이게 나를 도리어 죽이는 것이었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어요. 율법이 나를 완전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었구나라고 이렇게 믿고 따랐는데,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나를 얽어매고 그게 나를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것이었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아서 그 눈길을, 그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꼭 붙들고 가지고 있었던 자기를 가두고 있었던 그 율법을 꼭 붙들고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게 나를 도리어 죽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딱 돌리니 그때부터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의 체계에 여러분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최고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학식과 그의 지식과 이런 이 율법을 향한 그의 열정과 이게 여러분 최고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고백하기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았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탁 깨닫죠.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25절 우리가 읽은 이 25절까지 나 1인칭 대명사인 나에 대하여서 계속 언급을 합니다. 나 20번 이상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나는 잘난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나는 대단한 나, 뛰어난 나, 엄청난 나, 이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범죄한 나, 쓸모없는 나, 타락한 나,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나, 슈퍼에고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한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락한 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자세히 보니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슈퍼에고, 자랑스러운 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딱 견주어서 보니 그 슈퍼에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랑스러운 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또 자세히 보니까 또 악을 원하는 모습이 또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한테 있었던 겁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보니 이게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게 자기를 괴롭게 만든 겁니다.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또 즐거워요. 막 즐거워요. 그런데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 그 모습을 보니 참 독버섯처럼 나를 뭔가가 딱 장악하고 있는 게 이게 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괴로웠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더 괴로웠던 것이 이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미쳤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여러분 누가 짓습니다? 죄를 누가 짓습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할 죄를 누가 짓습니까? 여러분들이 짓잖아요. 자신이 짓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안에 우리가 다 붙들려 있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하나님의 법으로 다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지어져요. 죄를 지어요. 내가 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했던 내가 여러분 죄를 지어요. 정말 누가 시켜서 누구의 강압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죄를 짓는다면 핑계라도 될 수 있죠.
누구 이렇게 해서 강요로 인하여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핑계라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마음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이 행동은 본능을 따라서 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니 참 죄의 모습들이 이렇게 많으니 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참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 내적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싸움이 없습니까? 우리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죄 짓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휴지를 똘똘 말아서 창문을 내려서 이걸 버릴까 말까 참 여러분 쪼잔해요, 사실. 그죠? 사람이란 게 그걸 왜 말아요? 그냥 놔두면 되지.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창문을 왜 내립니까? 그냥 놔두면 되지. 그냥 나중에 들고 휴지통에 버리면 될 걸. 그걸 꼭 그걸 말아가지고 여러분 창문을 내리고 차 타고 가면서 이걸 버릴까 말까 왜 고민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있어요. 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대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정말 쪼잔해요. 정말 쫌스러워요. 정말 좁쌀보다도 더 쫌스러운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때때로 드러나요. 저를 보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참 진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미쳤지, 정말 미쳤지. 내가 돌았지. 왜 그럴까?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나와요. 내적인 투쟁이 여러분 심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로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정념들, 나를 이렇게 감정을 팍 이렇게 깨뜨려서 그게 행동으로 나오게 만드는 그거, 결국은 여러분 그게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예수께로 그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모든 자기가 타은 그 모든 탑들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바울이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때 쉼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한 클리마쿠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과 쌍두마차를 이룰 만큼 아주 많이 팔리고 또 좋은 책이 있어요.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안 나와요. 절판되고 또 이제 품절이 돼서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30계단이 있어요. 30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 이 클리마쿠스가 7번째 그 계단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애통. 근데 그 애통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애통을 이야기하면서 세례 받은 후에 흘리는 눈물은 세례 자체보다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례는 이전에 내 안에 있었던 악들을 싹 씻어내는 것이지만 세례 이후에 흘리는 이 눈물은 세례 후에 범한 내 죄들을 향하여서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이후에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오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애통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씻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29단계로 쑥 넘어갑니다. 30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30계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7번째의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이 계단이,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애통하는 눈물의 애통이 있으면 이것이 여러분 29계단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훌쩍 뛰어넘어서 29계단까지 딱 가요. 29계단이 뭔가 하면 무정념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로막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정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애통의 눈물이 있는 사람은 그 정념을 뛰어넘어서 무정념 29계단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애통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하나님께 속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죄를 짓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우리 속에 그 사람이, 그 모습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그를 죄를 알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29계단까지 쭉 가서 무정념의 상태, 우리를 감정적으로 폭발시키는 것들, 감정적으로 우리를 다스려가는 것들을 우리가 잘 가라앉히면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감사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 애통을 통하여서,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있었던 이 갈등들이 딱 해소되고 나니 훌쩍 뛰어넘어서 29단계까지 가니 무정념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 나를 이끌었던 그 감정들, 나를 막 분노케 했던 거, 원한 속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사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으로 싹 들어갈 수 있게 하니,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초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니 우리의 본성에 그 또아리를 들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게 뭡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게 속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속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속하다라는 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함으로 인하여서 종의 신분보다도 더 존귀한 모습으로, 더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사람들 앞에 딱 서 있는 그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실 때 그 초청에 응해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그 속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속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보다도 더 존귀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종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해서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번민에 빠지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번민이에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라고 하는데 인간적인 정으로 따져서 내 아들을 어떻게 죽이나. 이 번민이 있었던 거예요.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걸 가지고 사흘을 여러분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번뇌를 안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그 목적지까지 올라가요. 모리아산까지 올라갑니다. 죽이기까지도 여러분 그 번뇌와 그 고민은 있었어요. 칼을 내리치기까지도 여러분 있었어요. 내리찌를 때까지도 그 번뇌와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번뇌와 고민을 가지고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칼을 탁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딱 부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대답을 하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순양을 딱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순양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도 썩어져 갔던 그 번민의 삶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삭도 죽어야 되는 그 생명을 그 순양으로 인하여서 딱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번민과 그 고뇌 아브라함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번민과 고뇌를 가지고 모리아산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던 그 목적지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도
그걸 행하잖아요. 행할 때 하나님께서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그 순종을 보고 얼마나 그 아브라함이 나에게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제가 정말 나에게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급하게 멈추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 알았다. 네가 나한테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나한테 정말 속해 있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딱 멈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의 번민과 바울의 고통, 고민, 이것들이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나갔을 때, 예수님께 가지고 나갔을 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딱 이게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거, 예수님께 나가는 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거, 이게 내가 정말 이 번뇌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구나, 내 고민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럼 그렇게 딱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 종이, 늙은 종이, 여러분, 늙은 종이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둘만 간 게 아니고 여러분, 종들하고 같이 갔어요. 모리아산 입구까지. 그리고 종들은 두고 둘이 올라간 거죠.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하면서 내려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다시 내려올게라고 해요. 우리가. 그러면 자기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같이 올라갔던 이삭도 같이 내려온다는 말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본 거죠. 그래서 급하게 막은 거예요. 네가 나에게 속한 걸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한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번민하며 고민하며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 아브라함을 이 종은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순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기쁨과 환희에 차서 아들과 함께 내려오는 그 아브라함을 이 종은 본 거예요. 그러니 이 종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 이 종은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도 꺼리낌이 되지 않아요. 이게 더욱더 존귀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내가 본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들도 살고 자기도 사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얻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종처럼, 아브라함의 종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지. 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이라면 내가 저 말 내가 신뢰할 수 있지. 이 정도 여러분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야,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어.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이만큼 보고 있는데 그 기대에 자기가 못 미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보니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을 지경이죠.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나는 행동을 이렇게 할까? 왜 내 모습 속에는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날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걸 들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초대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번민과 곤고의 시간을 지나서 그 공고함의 정점에서 모리아 산으로 불러 올리신 그 목적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쁨이 또 감사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사는 은혜는 없었을 겁니다. 올라갔을지언정 그곳에서 칼을 들고 내리찍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살지 못하고 이삭도 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고의 시간을 다 지나고 목적지까지 올라가서 확 순종할 때,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딱 멈추시고 네가 내게 속한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실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로 다 나아갑시다. 예수님께로 다 나아가셔서 그 예수님이 목적하고 계시는 그곳까지 여러분 우리가 갑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네가 정말 내게 속했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하셔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